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작년에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했지만 벌써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다시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시작은 화려하고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유능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노년에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인간관계 깨지고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면 비참한 인생. 젊었을 때 실패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노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자녀들과의 관계 또 건강회복, 물질회복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이제 올해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이 해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 끝나면 천국 갑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끝나면 이제 영원한 가장 좋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을 중요시 여깁니다. 유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종임. 끝이 아름다워야 돼. 끝이.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도 좋아야겠죠. 그렇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은 용머리처럼 크게 하는데 나중엔 뱀뿌리처럼 들어요. 거창하게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필시종.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마쳐야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게 욥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는 말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80억의 인구를 받는 6천년 만. 하나님은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겨자씨가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창대해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함으로써 가장 복된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떠날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떠날 시간. 근데 사실 태어난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뭐 부모님들은 예정일을 알겠지만 태어나는 것도 모르지만 죽을 날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 마치고 내가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갈 때가 됐구나. 아, 내가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일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 이제 내가 좀 내 주변을 정리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인생이 어느 정도가 됐다.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라. 지금은 정리해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숨 걸고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진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감옥에서 자기 죽을 날을 합니다.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떠날 날이 됐다. 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가져가셨고 현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성공했는데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믿음 지키고 성공해라.
그럼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다. 오늘 그 고백하는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뭐 언제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건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신 차리고 아직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줬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마무리해야 할 때도 있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감옥소에서 네로 시대, 네로의 박해 시대 때 보니까 이번에는 못 풀려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감각을 주십니다. 전제라는 것은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순교의 재물이 되어서 이제 재물 위에 포도주 부으면 불로 붙여서 끝나는 거야. 내가 그럴 시간이 됐다, 디모데야. 내가 벌써 부어졌다. 벌써 재물 위에 포도주가 부어진 것처럼 내가 사형 선고 당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 그러니까 너도 잘해. 그런 권면의 말인데 바울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의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에. 그 감옥에서 그래도 거기는 지하 감옥이 아니고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극형을 받아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가장 쉬운 목 베이는 순교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은 그런 걸 좋아해요. 카톨릭에서부터 우리 신교가 나왔는데 거기에 분수가 3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목이 탁 잘려서 3번을 튕겼는데 튕기는 곳마다 물이 쏟았더라고요. 그 성당에 가보면은 3가지의 분수가 있어. 그 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바울의 죽음이 너무나 보기에서 무릎으로 거기를 지나갔다고. 이 돌로 된 길을 나는 순교는 못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생명을 들여서 순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도 무릎으로 나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것 같고 더 살 것 같고 더 살아야죠. 젊은 사람. 그렇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별력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자기네가 말씀 잘 지키고 잘났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종교 지도자인데도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 모르냐? 그거를 분별력을 모르냐고 질책하셨어요.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도 아 내일 날씨 좋겠네. 아유 비 오겠다. 아유 내일 흐리겠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이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분별 못하고 나를 십자가 달려 죽이려고 하냐? 분별력이 없느냐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전쟁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쉴 때구나. 일할 때구나. 이런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연 만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 여름에 갚아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고 겨울에는 저장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나 다 정리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멸류관이 있어. 상급받을 거야.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우리가 아직 인생이 각자야 틀리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2023년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100년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분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름다운 죽음,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준비. 아기 낳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준비해야 되고, 학교 가는 거 준비해야 되고, 군대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집 사는 거, 다 인생은 준비해. 진학, 취업, 결혼, 자녀, 노년 준비 잘한 사람은 잘 삽니다. 미리 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겠구나. 내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겠구나. 내가 준비 잘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겠구나. 이거 다 준비 잘하면 누립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 나 놀래. 나 뭐 결혼이고 취업이고 몰라. 그냥 지금 그냥 즐겁게 지내. 준비 안 하면 미래가 엉망이 됩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준비를 못해서 준비를.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까지는 잘 키웠지만 노년을 준비 못해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하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잘 준비해서 노년을 아름답게 여유있게 살아가지만 준비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은 항상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야. 좀 노년에 고생해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죽음 후에 인생을 마치면 영원히 있다. 영원히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냐, 영원히 준비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가장 사람 중에서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때가 있다. 때가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인생은 그런 때가 다 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준비를 잘하고.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교만해서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그 아내들이 데려올 우상 숭배함으로 나중에 실패합니다. 60세 실패해서 이 전도서 쓴 겁니다. 지혜로울 때는 그 잠언서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썼지만은 자기 지혜만 믿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60세 때 전도서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5번을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봤고 눈이 원하는 거 다 받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먹는 거 다 먹어봤고 몸이 원하는 거 다 해봤고 인생이 즐거워하는 천청을 1000명이나 가져봤고 포도원을 넓혀봤고 왕궁을 지어봤고 내가 인생들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왕이 되고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성공해도 그거 지나면 다 헛된 거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에 대한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을 분별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때를 제일 잘 분별하고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태어났고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 우리가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도 기다리는 걸 기다려. 항상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올해 넘어가면 이제 9년 차가 되는데 지금도 큰 열매는 없어 보이죠, 보기에는. 그래도 9년 버티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려요, 30년. 하나님의 사명, 그 큰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했어요, 목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마음간에 태어나서 목수, 그 당시 천한 직업입니다. 목수는 인정 못 받았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묵묵히 30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 할 수 있어요. 29까지 못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30살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법칙대로 30년을 기다립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인류를 구원하고 빨리 나도 일하고 싶은데
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다가 30년이 지나니까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 시험받고 이긴 다음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30년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사역 시기는 3년 반입니다. 딱 3년 반하고 십자가로 지금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래 준비하고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년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물론 뭐 교회가 커지고 사람만 많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제가 요번에 해가 넘어서 간증하는 것이 개척을 하고 지금 9년째가 이제 8년 반, 9년이 돼가는데 수입이 제가 일정하지 않고 많지 않으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여기저기 막 채워주시는데 제 개인 삶에 이 돈이 조금 재정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론이나 좀 이렇게 빌렸었습니다. 근데 보통 카드론 같은 거는 저희가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은 한 6개월을 빌리면 원금 이자를 내야 돼. 원금 이자 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면 또 다른 카드로 해서 6개월을 또 빌리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지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이게 주의 종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하면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자꾸 이거 카드 돌려막기도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에는 카드 대출도 잘 안 해주더라고. 신용에 따라 예전에는 바로바로 해주는데 때로는 안 해줬다가 또 돈에 대해서 이게 자꾸 막히니까 아유 하나님 올 말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 카드사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이 남한테 돈 빌릴 수도 없고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고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주의 종은 이 돈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9년 동안 돈을 빌려줘요. 9년 동안. 9년이니까 원금 이자라도 얼마 안 돼. 앞으로 9년 동안은 돈 걱정 안 해도 돼. 상상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연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고 또 날 테스트해봤죠. 너 이렇게 돈 없어도 주의종 할래? 너 이렇게 돈 없고 빚져도 개척할래? 나만 믿고 따라갈래? 하나님 테스트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처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난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러다가 빚쟁이 되고 교회 망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너 올해 지나기 전에 내가 응답해 줄게. 진짜 생각을 못해. 사실 올해까지 지나면 좋았던 게 1월 달에 제가 운정에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합니다. 그 보통 재계약하면 몇 천씩을 더 받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500만 원밖에 더 안 줍니다. 5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좀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뭐냐? 내가 하면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 누가 지금 신용도 없고 교회도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9년 동안 큰 금액을 빌려줍니까? 하나님이 빌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내가 간증해야겠다, 성도님.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6월 5일 날에는 그 간증했지만 34평 생각지도 못한 새 아파트에 보내주시더니 이제는 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교회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게 기대가 됐다. 내년에 2024년도에 하나님 진짜 더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때를 알고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목수의 시절도 있었지만 또 십자가에 지는 고난도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뭡니까? 한 탤런트가 자살을 해버렸어. 너무나 안타까워.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그 사람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코와 탤런트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해서 이제 좀 인기 좀 얻고 잘생긴 좀 부럽더라고. 내 나이 또래인데 저 사람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마약의 유혹이었겠죠. 뭐 실수였겠죠. 그거에 빠지고 막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죄인이 돼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한 마음속으로는 제발 자살만 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왜? 연예인들은 가장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어려우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라시 터지고 막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고 볼 때 제발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수치스럽고 때로는 감옥에 갈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할 때도 있어. 회개만 하면 돼. 마약을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감옥에 가서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뉴스에 딱 뜨더라고. 그 탤런트 자살을 결과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그렇고 너무 오직하면 세상을 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겠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보면 이 죽음 후엔 더 큰 형벌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가?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너 용서받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이번 고민만 넘으면 새 출발할 수 있어. 얼마든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봤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 그래서 안타깝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라도 우리는 버텨야 돼. 우리가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있으라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내가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죽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너 오늘 와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는 건 내가 선택하지 말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나 사랑을 실천해야 되나 내 욕심을 채워야 되나 날마다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한 싸움 악한 싸움, 남의 거 빼앗고 내가 남의 거 짓밟고 이런 거 싸우면 안 되고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야 나 죽을 날이 됐는데 후회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간다. 너도 이 믿음 지켜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거, 인간관계, 건강, 자녀 키우는 거 다 힘들고 고대해서 문제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건너가요. 그렇지만 선한 싸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믿음의 싸움을 왜 싸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 끊어버리면 영생 못 얻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간교하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한 번 사는 거 후회 없이 먹고 마시고 즐겨 성공해.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닌 피와 살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악한 마귀는 유혹해서 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는 뭐냐? 의의 흉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마귀가 너 죄졌지?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셔. 세상 끝날까지 날 지키고 방패로 이기고 말씀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나는 믿음 지키고 싸웠기 때문에 이후로는 육신적으로 목이 베어서 죽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내게 주실 거다. 근데 하나 생각해보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올 때까지 믿음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 빼앗지 말고 면류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와 생명을 심으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행한 대로 면류관 받아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로마에서 살아가는데 로마의 왕이 농부를 부릅니다. 너 재판을 해야 되니까 왕 앞에 와라. 부름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나를 재판한다고 부르는데 나랑 좀 같이 좀 가줘라.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야 나 못 가. 나 할 일이 있어. 나 다른 볼 일 있어 못 가. 미안해. 그런데 못 가니까 여행 경비라도 줄게 하면서 돈 몇 푼 줬다는 큰 실망을. 내가 진짜 믿고 의지했는 친구였는데 결국은 돈 몇 푼 주고 나를 외면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범하게 친한 두 번째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판에 가야 되는데 나랑 좀 동행해줘라.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나 좀 변호해줘라. 나 성실하게 살았다. 두 번째 친구도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왕궁 앞까지만 가줄게. 왕 앞에까지 내가 가기 그렇고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왕궁 앞까지만 너를 데려다 줄게. 그것도 고맙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그래 알았다. 그런데 또 아직도 두렵고 미련이 남아서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랑은 별로 친하지도 않아. 관계도 없는데 혹여나 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내가 왕 앞에 가는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내가 왕 앞에 같이 가서 너를 증언해 줄게. 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친구는 도를 말하는 도. 우리가 죽음 앞에 죽음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돈은 같이 못 가.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하지 무덤에 이 관에 들어가면 돈 필요 없어. 제가 전번에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 가니까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그런지 그 관에다 막 돈을 넣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예전에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10,000원짜리를 달랬는데 10,000원짜리가 50,000원을 주니까 그 어머니가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10,000원짜리 거. 그래서 못했는데 하여간 사람들은 돈이 죽은 다음에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지만 돈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필요해. 아까도 그 척핀이라는 사람이 기부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만 필요해. 아무리 돈이 이렇게도 우리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도움이 없어. 두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 죽음 앞에까지 갈 수 있어. 장례도 다 치르고 눈물도 흘려주고 왕궁 앞까지는 가족이 가죠. 세 번째 축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함께 돈도 갈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같이 못 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서 저 죄인은 내가 구원했습니다. 저 죄인은 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